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 말씀 말라기서 3장 16절 말씀 시작. 아멘, 아멘. 저는 인정받는 믿음, 경외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는 음식 맛은 장 맛이다. 맞습니까? 그런 말 있죠? 네. 왜냐하면 모든 음식에 장이 꼭 필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간장, 된장.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 역사에 간장의 장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역사상에 나타나는, 문헌상에 나타나는 가장 빠른 연도는 서기 683년 통일신라 시대 때 어떤 왕비가 이제 왕가로 시집을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비 될 사람이 시댁에 예물로 가져오는 필수품 중에 간장과 된장이 있었다. 이게 삼국사기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그로부터 약 400년 후 고려시대 때 서기로 1052년에 고려시대의 수도 개경 지역에 큰 흉년이 있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백성들 약 3만여 명에게 쌀과 조와 된장을 나누어 주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자, 그로부터 약 700년 후에 1766년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때 이제 실학사상이대로 실용적인 학문이 많이 발전을 했었죠. 그때 농학자 중에 유중림이라는 분이 증보 살림경제라는 책을 썼어요. 여기 이 책에는 간장의 제조법이 나옵니다. 간장의 제조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놨습니다. 간장을 만들어 보신 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메주를 한 말, 그 다음에 소금은 6이나 7대, 그리고 물 한 통. 이거를 재료가 이건데 항아리에다가 대나무로 찜기 같은 걸 만들어서 그 찜기 위에 메주를 올려놓는데 메주는 소금물로 잘 씻어서 거기에 올린다. 그리고 소금물을 끓였다가 식힌 소금물을 거기에다가 붓는다. 이런 정도의 방법이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나라는 고대로부터 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우리 배달의 민족이 계속 번창하는 한 간장의 역사, 장의 역사는 계속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때는 일반화되지 않은 그런 식재료였어요. 그래서 왕가에서 예물로 예물로 가져가야 될 그런 품목이었죠. 일반 사람들이 다 먹고 있다면 그게 왕가의 예물에 그렇게 포함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통일신라 시대는 그랬고 약 400년 후에는 백성들이 널리 먹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굶주림에 처해 있을 때 쌀과 조와 된장을 나누어 줬다. 그리고 조선시대에 와서는 그렇게 제조법까지 상세하게 기록할 정도로 그렇게 일반화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경에도 고대로부터 오늘까지 그리고 미래에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것들이 있을까? 또 신앙생활에도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도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되는 어떤 것이 있을까? 또 하나님께서 예전에도 고대에도 중하게 보셨고 지금도 중하게 보시고 앞으로도 중하게 소중하게 보실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있겠죠? 그 여러 가지 것이 있지만 오늘 그 중에 하나를 보려고 하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인지 우리 다시 한번 조금 전에 본문 말씀을 띄워주시고 그게 뭐지? 이런 눈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 여기에 똑같이 반복되는 단어가 두 번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뭘까요?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야, 경외가 도대체 뭐길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잘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과 또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는 책에 기록을 하셨을까? 경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경외라는 말의 뜻이 정확히 뭐냐? 그걸 알아야 될 텐데,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연애 편지, 사랑의 편지를 어떻게 읽느냐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좀 했던 기억이 나는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네, 사랑의 편지 중에 어떤 단어가 잘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사랑의 편지에 또 다른 곳에 그 단어가 쓰였나? 이걸 한번 보시면 되겠죠? 그죠? 이 설명은 그때 안 드려서 지금 새로 설명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 편지에, 이 오늘 날짜로 받은 그 연애 편지에 똑같은 내용이, 똑같은 단어가 쓰이지 않았다면 혹시 예전에 내가 받았던 편지들 중에 그 단어가 있나? 이걸 한번 찾아보면 좋겠죠, 그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외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싶으면 가장 먼저는 말라기 안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말라기 안에 또 경외라는 말이 나오나? 나옵니다. 4장 2절에 보면은 또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에게는 여기 나왔네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네, 아멘. 여기서 경외라는 말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이 말 가지고는 감을 잡기 어렵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 지금까지 받은 사랑의 편지들, 아직 신약은 쓰여지지 않을 시점이니까 지금까지 받았던 사랑의 편지들, 즉 구약 성경 중에 경외라는 말이 어떻게 나오지? 어떻게 쓰였지? 이걸 보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앱을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경외를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래서 일일이 그걸 다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맨 처음에는 어디지? 이걸 하면 찾아보면 좋습니다. 자, 성경 앱을 가지신 분, 경외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에 가장 빨리 먼저 나오는지 빨리 한번 찾아봐 주시면 창세기 22장 12절이랍니다. 우리 방송반 창세기 22장 12절이랍니다. 네, 벌써 찾았네요. 자,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족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그대로 잠깐 놔두시면 여기에 있는 경외한다는 말은 말라기서에 나와 있는 말보다 조금 더 해설이 돼 있잖아요. 설명이 돼 있잖아요. 이 말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스톱, 손 대지 마, 움직이지 마, 내 손을 아이한테 대지 마, 아무 일도 하지 마.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지를 알았노라 그랬는데 히브리어로 적혀진 성경의 원문을 보면 경외하는 줄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스탑 시켰냐? 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냐? 내가 이제 알아. 더 이상 안 해도 알아. 그러니까 스탑.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가지고 경외라는 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걸 정의하자면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자라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면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인가 보다. 지금까지 이 말씀만, 이 문맥으로만 보면 그렇죠. 맞습니까? 여기까지만 가지고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를 번제로, 내가 지시할 땅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한 이 말이, 이 명령이 다른 그 전에
다른 말씀과 아무 관계가 없다면 지금 우리가 말한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정의가 맞아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겪었던 시험을 조금 더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서 내 독자 이삭을 바칠 건가 말 것인가, 이런 시험이었을까? 여기 이 문맥만 보면 그렇죠. 내 사랑하는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바칠 건가 안 바칠 건가, 이것이 문제로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창세기 전체를 읽어보면 여기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그 테스트는 그것보다 더 깊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 로마서 4장,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7절을 보시면 그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기록된 바 네, 그 말씀을 그대로 좀 띄워놓으시면, 지금 아브라함이 당하고 있는 시험은 그냥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 그 아들을 내놓느냐 안 내놓느냐가 아니고,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 말씀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이 사건 전에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어요. 너에게서 낳을 자, 내 몸에서 낳을 자, 이스마엘 말고 너에게서 낳을 자, 그를 통하여 내 자손을 하늘의 별보다 별같이 많게, 바닷가의 모래보다 많게 하리라. 이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내 자손은 이 아들을 통해서 이어질 것이다, 이 약속인 거죠. 자, 그러니까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다, 이 뜻은 뭐냐면 앞으로 내 후손이 별과 같이 많아지고 모래보다 많아지고, 그걸 지금 그리고 있는데 그게 아브라함의 꿈인데 그 꿈을 드리는 거죠. 그 꿈이 다 이 이삭에게 얹어져 있잖아요. 그 꿈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걸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있잖아요. 이 일은 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인데 이 이삭을 달라고 하시네? 그러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시험거리는, 이슈는 뭐냐? 이 아들을 바쳐도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이 아들을 번제로 드려도 다시 살리실까 아닐까? 지금 그것이 문제인 거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번제는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죽인 다음에 팔, 다리를 다 끊는 거예요. 다 끊는 거예요. 그리고 가죽까지 온몸을 다 태우는 거예요. 소도 번제는 그 안 타는 가죽까지 다 태우는 게 번제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이런 일을 이루시겠다고 그렇게 좋은 약속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이 아들을 달라고 하시네? 그러면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고, 죽인다고 해도, 사지를 절단한다고 해도, 태워버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살리실 건가 아닌가, 이것이 시험거리였습니다. 이 시험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왜 거기에 가서 번제를 드릴 수 있었는가? 이제 번제를 드리고 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삭은 연기처럼 날아갈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잿가루만 남을 거예요. 그런데 사라져 버렸잖아요. 이제 이삭이 사라져 버렸어요. 내 꿈은 사라져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완전히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없어져 버렸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가 아닌가 그것을 시험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그 시험인 거예요. 독자를 바치느냐 안 바치느냐, 이거는 표면상의 이유고.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모리아산 꼭대기로 올라가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마음의 그 시험을 통과를 했습니다. 고민을 한 게 아니에요. 되나 안 되나 해보자, 죽여보자, 하나님이 살리시나, 어떻게 될까 궁금하네, 그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함께 종들을 데리고 거기를 갔잖아요. 그죠? 그런데 모리아산이 보이자 이제 종들에게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 종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습니까? 나 혼자 돌아올 것이다, 아니면 우리가 혹시 둘이 돌아올지도 몰라,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리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은 내가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고 해도, 연기처럼 날아가 버리고 죄만 남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상태에서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믿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그 약속 쫓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아들을 통해서 그렇게 모래와 같이 또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많게 하시겠다고 하시더니 이제는 그 꿈을 달래네. 처음부터 그랬으면 나 이 길 안 왔어요 하나님,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비록 그 약속이 끝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기쁜 마음으로, 막 아브라함이 고민스럽게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이 산을 믿음으로 쿨하게 시원스럽게 순종한 사건이 바로 이 모리아 사건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경외라는 뜻이 이제 그런 뜻이구나. 자, 그러면 그 말라기서에서 그 경외라는 뜻이 어떤 문맥으로 쓰였는지를 우리는 3장 16절만 읽어봤는데 3장 16절이 포함된 전후를 읽어보셔야, 그러면 말라기서에서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뭐 어떤 뜻으로 말한 것인지를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라기서 우리 3장 1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은 3장 16절이었는데 말라기서 3장 13절부터 우리 한번 그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섬기는 것이 없더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자, 13절을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는구나 이르기를, 이렇게 말하는구나. 여러분 이거를 대화체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심한 말로 나를 대적하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 무리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가 무슨 말로 주님을 대적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못할 말이라도 했다는 것입니까? 이런 어조로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자, 14절 띄워주시면,
이걸 대화처를 읽으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하는 말은 이것이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 다 쓸모없더라.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기에 그 명령 지켜봤잖아. 또 삼배 옷을 입고 슬프게 곡하는 것처럼 통회하는 심령으로 지내봤잖아. 그런데 무엇이 쓸데있더냐, 이런 뜻입니다. 자, 15절 말씀. 지금 너희가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제멋대로 사는 자가 잘 되더라. 못된 짓을 해야 성공하는 세상이잖아. 하나님을 시험하고도 천벌을 받기는커녕 멀쩡히 잘만 살아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날 상황하고 비슷한 점이 있습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3장 1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이 무리는, 이 그룹은 어떤 그룹에 상대되는 그룹이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 그룹에 상대되는 그룹이에요. 그러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하고 어디서부터 차이가 생겼나? 지금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지금 13절부터 15절까지 나온 이 여호와를 대적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봤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그 명령을 지켜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봤던들 무슨 소용 있더냐? 다 체험해봤잖아. 나도 할 만큼 했거든. 아무 소용없어. 그냥 제멋대로 살고 사악한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는 세상이잖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어디서 갈라졌는가?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오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도 명령도 함께 지켜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명령한 대로 안 되잖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이 길 가기 싫다는 거예요. 이제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무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무리.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대로 와 봤는데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로 전개되네. 이 이삭이 건강하고 빨리 자라고 결혼도 빨리 해가지고 쌍둥이도 낳고 새쌍둥이도 낳고 빨리빨리 번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달라는 거예요. 아예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의심이 올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약속만 믿고 그렇게 될 줄 알고 따라왔더니 하나님 못 믿을 뿐이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경외하는 자들의 대화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자기들끼리끼리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를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고 그 끼리끼리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책에다가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외하는 자들은 지금 몰랐던 거예요. 자기들의 말이 하나님의 기념책에 지금 자기들 신상과 그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 걸 모르는 채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하면, 말라기가 현실이라고 하면, 그러면 말라기로부터 저 먼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이 경외하는 자들을 소중하게 보실 건가? 아까 17절에는 분명히 내가 그 때가 오면 그들을 경외하는 자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런가? 요한계시록에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그러면 성경에 이제 창세기, 중간에 말라기, 그 다음에 마지막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19장 5절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5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지금 요한계시록은 지금 19장이면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그죠? 마지막 부분에 지금 여기 이 장면은 하나님의 보좌 앞, 천국, 그 천국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써놓은 거예요. 자, 그 천국 보좌 앞에 누가 모여 있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뭐 하는 사람들? 경외하는 사람들, 너희들아. 하나님께서 내가 때가 되면 너희를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리라 하시더니 보호자 주변에 천국에 다 모아놓은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그래서 옛날에 처음에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념이었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이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이었고, 그 다음에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에서도 우리의 사실 말라기 그때 당시의 사람들 대화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대화를 다 듣고 계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경외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우리 몰래 적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으시고 나중에 그 적힌 대로 다 보좌의 주위에 모았다. 여러분, 저는 김광신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임재는 믿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믿지 않고 사탄은 존재는 믿는데 능력은 믿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까? 반드시 이루신다고 믿으면 순종하게 돼 있죠. 맞습니까? 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서 있었던 이야기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시고 반드시 약속 지키신다. 그래서 아들을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제 물으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그 생각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나쁘게 징계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내가 심각한 잘못을 해도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않으실 거야. 이 믿음 때문에 담대하게 악을 저지르는 겁니다. 내가 지금 형제한테, 내가 자매한테, 내가 내 배우자한테 막 함부로 하고 있다면 지금 그 믿음을 갖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하리라, 그것을 믿는다면 그렇게 못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나만 던져도 그것 가지고 나중에 회개해야 된다. 장부 다 기록되어 있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다 물으실 거다. 내가 왜 그 말을 거짓말을 했는지, 왜 상처 주는 말을 했는지를 다 얘기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지금 단기 선교를 가고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오이코스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물질을 심고 시간을 심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답하실 것이다. 내가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계속 그걸 하게 돼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은 어떻든지 그 사람이 이끌려 오든지 안 오든지에 상관이 없이 주님의 말씀만 믿고 계속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 선교지에 계신 것만으로도, 선교지에 그냥 견디는 것만으로도 힘들다, 이런 말씀들을 가끔씩 드립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시베리아 하면 얼마나 추운 것입니까? 거기에 큰 호수가 있는데 무슨 호수인지 기억나십니까? 바이칼 호수.
바이칼호수는 전 세계 호수들 중에서 담수호, 염분이 없는 담수호 중에서 가장 깊은 곳이고 가장 큰 호수예요. 담수호 중에서. 그러면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하면 얼마나 추운지 알겠죠, 여러분. 그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저기 앉아 계시네요. 여러분, 그 험한 지역에를 갔는데 말씀에 순종해서 갔으면 하나님께서 그 추위에도 잘 견딜 수 있는 힘도 좀 주시고 그 다음에 건강도 좀 주시고 하셔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사역하다 보니 암이 발생했잖아요. 갑상선암, 그 다음에 우리 또 다른 부부간에 둘 다 암이 걸렸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선교를 왔는데도 하나님이 우리 선교사를 이렇게 대우하신다면 이거 안 되겠네, 이거 철수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들은 철수를 하지 않는 거예요. 치료를 위해서 치료차 방문은 있어도 철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오늘 말라기서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이 말씀에 너무나 적당한 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럴지라도 눈에 보이기에는 우리 여기 못 살 것 같아. 우리 이제 더 이상 할 만큼 다 했잖아, 우리. 그런데 하나님이 밀어주시지 않잖아. 그러니까 우리 철수하자,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곳에 철수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묻고 계시죠. 너는 지금 눈에 보이는 대로, 보이는 것으로 내 앞길을 결정하려고 하니,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바탕으로 앞길을 결정하려고 하니. 오늘날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심히 안 좋습니다. 맞습니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아주 피부로 느끼시죠. 내가 11조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11조를 온전한 11조를 해보라, 그리고 내 곳간에 쌓을 곳이 없도록 채우시나 안 채우시나 한번 시험해 보라고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11조를 정성스럽게 해도 내 사업은 아직 번창하지 않지? 그렇게 되면 갈림길인 거죠. 대적하는 자의 길로 갈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길로 갈지. 여러분, 저는 저희 부부가 미국 생활에 하면서 빚이 많았어요. 특별히 그룹장을 할 때 빚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한 목사님께서 매년 연초에 개인 기도 카드를 작성해서 내라고 하시잖아요. 거기다가 빚을 청산하게 해주세요. 이거를 몇 번을 내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속으로, 야, 이 가족은 어떻게 작년에도 내고 올해도 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줄기차게 냈어요. 저희 집사람이 그 얘기했어요. 여보, 참 이상하지?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11조 하는데 왜 그 말씀대로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집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11조 담당은 집사람이니까 우리 정마님이 하시니까, 아유, 그래도 계속 해야 되지 않겠냐고, 기다려보자고 그랬는데, 팬데믹 기간 동안에 희한한 방법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빚이 청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된 거죠, 여러분. 이게 되는 그 때가 있구나. 우리가 만일에 그 때를 기다리지 않고 도중에 우리 형편에는 이건 아닌가 봐 하고 돌아섰더라면 이런 순간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치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치료의 약속 말씀을 믿고 기도를 했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 맞아, 입었지. 주님께서 대신 담당했으니까 주님께서 치료하신 것이지 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를 하는데 왜 내 증상은 점점 심해져 가는 거지? 여러분, 소경한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가 덕지덕지 발랐잖아요. 그리고 가서 실로암 못에 씻으라고 했잖아요. 조금 전에 소경은 깨끗하게라도 했는데 이제 씻어달라고 했더니, 눈을 뜨게 해달라고 했더니 덕지덕지 진흙을 붙여놨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웃었을까요? 상황이 더 반대로 가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도 그 소경은 그 길을 갔다 온 거죠. 여러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해결해 준다더니 이게 왜 점점 더 꼬이는 거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다가 갈림길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 문제입니다. 그것은 말라기, 구약의 말라기 시대가 아니고 오늘 지금 우리에게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죠. 약속을 붙잡고 가는 너희들아, 눈에 보이는 대로, 네가 바라는 대로 환경이 열리지 않으니 그때 너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가라. 주님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간장이나 된장이 음식에 골고루 안 들어가는 데가 없이 골고루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이, 우리의 주님을 경외하는 이 자세가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도,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도, 우리의 행위에도 골고루 다 섞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위,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을 경외하는 그 자세로 하는 거. 그래야 주님은 맛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간이 맞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도 못 먹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간은 경외의 간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일평생 주님의 약속 말씀만 붙잡고 일관되게 내 눈에 보이기에는 그와 반대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경외함으로 가서 이것이 내가 찾는 답이었다, 이것이 내가 찾는 맛이었다, 그리고 주님이 빨리 기록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의 날, 그날에 모두 다 주님의 보좌에서 주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그날을 맞이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 오늘 또 도전의 연속입니다. 하나님, 그 도전 앞에서 마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아버지 말라기에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처럼 주님의 약속만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 일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뒷걸음질 치는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직 앞으로 전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주님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믿음이 연약한 분들 계시다면 주님께서 믿음 위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